신학교랑 대강좌 오늘은 제26강 12세기 르네상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정통으로 안내한다고 믿고 있는 이 신학교랑 대강좌 벌써 시즌2 중세시대의 신학을 다시 말해 2000년기의 신학을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부터는 이제 또 르네상스 시대의 신학에 대한 발전을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수도원 신학과 여기 써 있는 대로요. 또 하나는 이제 스콜라 신학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는 서구 유럽의 이런 변화가 칼 대제가 시작한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러한 태동과 아울러서 발전해 가면서 서유럽에서 이러한 칼 대제의 칼 제국과는 그런 상황이 대조되는 흐름의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중세 때의 사회 구조가 여전히 봉건 제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 근본적인 이 12세기 첫 번째는 봉건 제도. 이 봉건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것. 하지만 이 봉건 제도의 유지와 아울러서 농업이 발전했고요. 또 인구가 이동이 원활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이 봉건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의 발전, 그리고 인구가 이제 증가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사회가 이제 봉건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농노제가 형성이 되고요. 또 기반 산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황제의 권력과 교황의 이런 힘 사이에 또 균형이 또 깨지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힘, 다음에 교황의 힘의 힘, 이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봉건 제도와 또 황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통치를 해야 되니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황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황제의 권력은 더욱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힘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황제권과 교황권의 그런 알력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점에서는 황제의 권력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교황의 위치는 어떨까요? 교황의 위치도 당연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교황의 위치는요, 이 황제의 힘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교황의 힘은 말 그대로 너무 영역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종교 영역을 뛰어넘는 사회 분야, 정치 분야, 문화 분야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차원의 황제의 권력적 상승과 교황의 종교 영역을 뛰어넘는 더 많은 분야들로 진출한다는 관점에서 이 12세기의 르네상스는 상당히 중요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그런 측면들에서 12세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 12세기 신학은 근본적으로는 이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신학의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부흥기. 두 번째, 이런 사회적 변화 안에서 본다면 두 번째는 신학, 12세기 신학이죠. 12세기 신학의 부흥기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했던 토대라는 것이죠. 르네상스라는 게 뭡니까? 이제 프랑스 말인데 르네상스, 다시 탄생한다, 재탄생을 의미하죠. 부흥이다, 그런 관점을 말하는데, 이러한 12세기 신학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대에는 바로 신학을 토대로 해서 인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말 그대로 생명의 그러한 힘들이 탄생했는데, 그러한 12세기의 신학의 발전의 토대는 뭐였느냐? 그 신학 중심, 다시 말해 12세기 신학을 발전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세에 찬란했던 문화, 예술, 음악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겁니다. 첫 번째로 고대 교부들의 성경에 대한 주석,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파의 직접적인 문자적 해석, 반대로 얘기했죠. 알렉산드리아파의 우의적이면서 영적인 해석, 안티오키아파의 문자적이면서 역사적 해석, 이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이 중세 때에 더 토대를 뒀겠습니까? 중세 때 토대를 두었던, 르네상스를 시작하게 했던 성경 중심의 해석의 방법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주석 계보를 연결시켜주는 우의적이면서 영적인 해석이 바로 중심을 이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성경적 해석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고전 세계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21강 때 시즌 2 시작할 때의 강의 때 유럽의 가치라는 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정신, 두 번째는 로마의 법,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따라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부들의 이런 영적인 해석과 의적 해석, 주석을 바탕으로 했는데, 또 여기서 말씀드린 고전 세계에 대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 정신에 나왔던 많은 히라버 원전을 통한 문법적 체계, 또 한 가지 로마 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들에 대한 해석, 이런 모든 것들이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인 그러한 태도, 변증법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승되려 내어온 것인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주석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적인 주석이면서 우의적인 주석을 계보로 하지만, 그 영적인 주석을 하는 그 방법론 자체는, 그리고 고전세계 문법이라든가 논리적이라든가 병증법적인 그런 가치들을 행하는 데에서의 그 방법적인 도구는 뭐였냐? 바로 이성적인 도구의 바탕을 뒀다는 거죠. 이성적인 방법, 이성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 도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도 해석됐고, 그 당시에 많은 고전 세계의 문헌들, 문법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중세의 중요한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했던 신학의 재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이 부분들에서 보게 될 때 당시 학파들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 학파. 그러면 당시에 이런 그 신학 학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 학파가 신학이니까, 신학 학파들은요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던 것이 여기 나온 대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과 당연히 이 학파가 연결돼요. 수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학파를 이루고 있는 모체였다. 수도원 중심으로 대학이 설립됐다는 것이죠.
수도원과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당시 학파들이면서 동시에 수도원 중심으로 대학이 설립됐으면서 바로 이것이 뭐냐? 유럽 신학의 사상들이 많이 확산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도원 중심으로 하면서 유럽의 신학이 상당히 많이 확산됐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의 수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농담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주를 이뤘던 것들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세 가지가 수도원에서 학파를 이루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또 유럽 사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신학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도미니코 수도회예요. 우리 시드니 대교구 피셔 대주교님도 도미니코회 아닙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도미니코회. 도미니코는 바로 이러한 중심, 수도원 안에서 신학 학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란치스칸 수도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에도 역시 가난의 영성을 살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난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 노력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투시안 수도회입니다. 이 세 가지. 도미니코 수도회, 프란치스칸 수도회, 카르투시안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는 공부하는 수도회, 프란치스칸 수도회는 가난하게 사는 활동의 수도회, 활동이라고 명백해 볼 수 있는 가난의 영성을 사는 수도회, 카르투시아는 기도하는 수도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세 때의 이러한 관점들을 볼 때에 이제 적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다양한 학파들이 진출하고 만들어졌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개였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자, 그런 점에서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을 했어요. 다양한 학파들 등장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초기 천년에도 학파들이 크게는 이제 두 개지만 아레산드리아 학파,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학파,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카파도키아 학파,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2000년기, 다시 말하는 중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 시대에 이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에는 그 신학적 성찰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볼게요. 다양한 학파. 이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 학파가 뭘 했냐? 학파에서 학파한 것은 당연히 신학적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신학적 성찰을 이뤘던 거예요. 신학적 성찰. 이 신학적 성찰을 이루는데, 그 신학적 성찰의 토대가 뭐냐? 뭘 근거 토대도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성찰, 내가 나를 성찰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을 놓고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울이 바로 신학적 통찰의 토대가 바로 항상 성경이었다는 거죠. 성경. 이 성경과의 지속적인 연관성으로 인해서 성찰을 지속했고, 바로 그것이 많은 다양한 학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학파가 이루어졌는데, 수도원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죠. 수도원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대 교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수도원 신학이 시작됐고, 바로 이 성경도 역시 성경 본문에 대한 그런 분석으로 나갔는데, 고대 교부들, 수도원 신학에서 고대 교부들은 누구였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죠? 중세 르네상스의 성경적 해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계보를 잇는 위적 해석과 영적인 해석으로 발전되어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위적 해석과 영적 해석의 대가가 누굽니까? 바로 오리게네스죠. 오리게네스는요, 현대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현대. 아마 이 교회가 끝나는 날까지, 교회가 있는 날까지 오리게네스는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영적 주석에 오리게네스는 이제 그리스, 히랍 교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라틴 교부에서 이러한 성경 주석의 영적인 해석으로 또 토대를 이루는 건 누굽니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굉장히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여기에 중요한 수도원 신학의 중요한 그 계보의 고대 교부는 바로 오리게네스. 이게 오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이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연구를 아주 밀도 있게 했다는 거죠. 또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천주교의 모든 그 그레고리안 성가라든가 교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한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이 계세요. 대그레고리오. 그래서 위대에서 대자를 붙여요. 그레고리우스 교황님이시죠. 이 세 분에 대한 성경 주석 연구를 활발하게 수도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데그레고리우스의 성경 주석을 연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 그 당시에 구체적인 수도 생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묵상 방법,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그렇게 해서 중세의 12세기에 탄생한 거죠. 렉시오 디비나 한번 써볼게요. 렉시오 디비나. 잘 안 보이는데.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디비나는 이렇게 쓰죠. 디비나.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성독이라죠. 한자로 써볼게요. 성, 거룩한, 독은 뭡니까? 독수할 때 독자죠. 그죠? 성독. 성독. 뭐예요? 보통 우리 거룩한 독서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독서. 이 성독이 바로 중세 때의 연구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성독을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성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렉시오가 중요해요. 렉시오. 독서를 하는 게 중요해요. 렉시오. 두 번째는 렉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기도해야 돼. 오라시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관상해야 돼. 콘템플라시오. 콘템플라시오. 그러면 렉시오, 오라시오, 콘템플라시오가 성독의 구체적인 신학적인 원리인데, 그러면 렉시오는 뭘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역반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산세베리아인데 이게 좀 보이도록 하면 좋은데, 살짝 보이도록 해볼까요? 그래요. 살짝 보이는데 그래요. 이 기본적으로 렉시오는 독서죠. 독서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읽는 것 자체도 기도지만 독서, 렉시오를 하고요. 이 렉시오는 뭘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읽으셔야 돼요. 렉시오는
정신기도예요. 정신기도. 렉시오는 정신기도. 물론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우리 교우들이 통독 좋아하시잖아요. 통독. 통독도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도 통독이 괜찮죠. 그죠? 하늘천 다지 이런 우리의 옛날 우리 고전들도 서로 읽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같이 통독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렉시오라는 차원에서는 읽는다고 하지만 쓰기도 저는 렉시오로 봅니다. 쓰면서 필사, 성경 필사 쓰면서 읽을 때 몰랐던 부분들이 들어오잖아요. 단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렉시오라는 부분들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정통적으로는 읽는 거지만, 독서하는 거지만, 생각으로 독서하고 마음으로 독서하고 손으로 독서하는 손으로 쓰는 거, 필사까지도 저는 이 기도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오라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참으로 정신 기도가 있고 마음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기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송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예요. 같은 그런 계열입니다. 렉시오는요 구송기도예요. 오라시오는요 묵상기도와 마음기도가 있어요. 콘템플라시오는 관상인데, 이 관상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본 우리 카톨릭의 이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우리 기본적인 기도의 세 가지, 그렇죠? 구송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송기도는요 렉시오는요 내가 해야 돼요. 어쨌거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겠죠. 그죠? 혼자 할 수 없다면 같이 우리 교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은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고요. 오라시오는 이것은 기도인데, 이것은 능동과 수동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내가 하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이 움직여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내가 하는 능동과 수동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이 오라시오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야신 영신수련의 영신수련, 그리고 키딩 신부님이 초기 1000년기에 영성을 토대로 했던 예수기도를 구심기도라고도 했고 향심기도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렉시오 디비나의 그런 읽기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신수련이 맞다면 식별력을 늘려야 되는 분들이 되면 영신수련을 하세요. 식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양심 성찰도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향심기도는 식별력도 식별력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기도법들이 있는데, 이 영신 수련하든지 향심 기도를 하든지 또 예수기도, 저는 예수기도, 마음기도를 이제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었고 그런 기회가 이제 또 있을 겁니다만은, 모든 기도는요 능동과 수동이 교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피장관 묵상해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언제 한지도 몰라. 우리가 어떤 좀 어려운 일 할 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앉아 있으면 금방 갈 때가 있어요. 호흡법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오라시오에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분도회에서 성독이라는 것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사의 구조 자체가 렉시오 디비나예요. 이거는 중세 때에 다양한 학파들의 이 토대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사도 렉시오 디비나의 형태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전체 독서를 하잖아요. 1독서, 2독서, 또 복음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잠깐 침묵 중에. 기도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본당 신부라든가 신부님들이 하는 강론은 주로 오라시오에서 묵상 기도하고 관련이 돼요. 다 그런 강론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거, 성찰, 그죠? 마음을 돌아보고 또 생각을 돌아보는 거, 이것이 또 오라시오에 해당되는 능동과 수동, 결국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비춰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콘템플라시오는 말 그대로 하느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렉시오와 오라시오를 정말 잘하시면
콘템플라시오는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이 콘템플라시오는 전적으로 수동입니다. 전적으로 수동이에요. 콘템플라시오를 하기 위한 우리의 기관이 있다면 바로 그건 눈입니다. 눈. 일단 잘 봐야 돼요. 외적인 눈뿐만 아니라 정신의 눈, 마음의 눈으로까지 봐야 돼요. 외적인 눈은 보이는 것이지만 바로 마음의 눈, 정신의 눈은 바로 안 보이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이 콘템플라시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의 감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10분 강론을 할 때에 매일 10분 강론에 저는 이런 관점들은 늘 콘템플라시오의 관점에서 늘 강론을 하고 있죠. 능동과 수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미사 구조가 렉시오 디비나고요. 또 소공동체에서 하는 말씀 나누기도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리고 구체 지금 이제 분도회에서 많은 신부님들이 렉시오 디비나 성독책도 썼고 하지만 또 뭐겠습니까? 영신 수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하든지 2박 3일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그것도 성경을 읽고 렉시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라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콘템플라시오는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카톨릭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모든 성경적 가치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러한 그 수도원 신학과 지금 이제 스콜라 신학을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수도원 신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많은 학파들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렉시오 디비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신학개론 대강좌도요 렉시오 디비나 형태로 보시면 돼요. 텍스트를 보고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난 다음 영적 독서라는 차원에서 영성서적도 잘 볼 수 있으면 되지요. 그런 점들이 렉시오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오라시오를 하면은 콘템플라시오는 선물이라는 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에 설립된 이런 그 대학 중심으로 연구된 신학, 이것은 바로 지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바로 그런 지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내용으로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지성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러면 성경은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탐구되고 연구됐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신학개론 대강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설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도구로 해서 성경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바로 자율적인 특징을 취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학파들은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모든 학파들은 항상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읽기, 성경에 대한 독서, 성경에 대한 쓰기, 성경 나누기 다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되 중요한 것은 중세 때에 가장 토대가 되었던 성경에 대한 이성적 도구로 머리를 중심으로 한 분석적 도구로서 접근해 가라는 거죠. 지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교 지성인들은요,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다시 말하면 성경 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이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양성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음 시간에 스콜라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제가 늘 하고 있어 벌써 200번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여러분이 처음 보시기엔 어려웠겠지만 자세히 텍스트를 정확하게 본 곳을 근거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라시오를 하지 않습니까? 렉시오를 정확하게 하고 오라시오, 이것은 이성적인 또 지성적인 도구를 써서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양성을 받았고 또 양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어요. 특별히 본당의 사목위원이라든가 구역장 반장이라든가 또 단체장이라든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자 하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면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들은 바를 여러분 실천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이런 방법들을 말씀에 와닿는 것을 써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가치를 썼는데 왜 그러느냐?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가치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가치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강복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스콜라 신학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감사드리고 많이 나눠드리고 구독도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하나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